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이 밤을 떠나게 하고 지오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거지.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지난 단잠을 이제 떠나게 하고 빛의 하루로, 소금의 하루로 출발하는 시작을 이루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요 기운이 되게 해주셔서 이 하루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 기록된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겪은 사건 가운데서 저작한 순서를 따라 신약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전도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함께 1, 2, 3차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현재 신약 성경상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이후에 요한의 이야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면 신약성경 27권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지만 내일부터 요한 사도 이야기도 그 교회에 넣어서 함께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로 읽어가는 기본 스토리를 보실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그 이후에 교회를 이루고 전도했고 어떻게 교회답게 살았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교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교회, 예수님을 믿은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후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땅끝이 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한 서신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것이 공간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는 공간 그걸 초월한 장소일 겁니다. 그곳으로 가실 때 일단 우리들의 그 제자들이 보는 시야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 공간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임재하신 모습이 재림하신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걸 보신 분이죠. 승천하신 걸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에 모여진 무리들 가운데 새로 추가된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이 아우들 가운데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만나는 야고보서의 주인공, 야고보서를 쓴 분 야고보도 이때 포함되게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기로가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사도들의 외친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이 오순절 날 되기 한 일주일 전으로 봅니다. 일주일 전 정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요. 안식 후 첫날 그 정도 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도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다 같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의 주일날 그날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소리가 들렸고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꼭 이 광경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경을 봤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앞서서 유월절 때 온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이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겪었냐 그러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목격하고 그걸 이미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게 사실이야 하고 막 소문만 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거리에 뛰쳐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리가 남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 지역에 본래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들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려졌다는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이 14개, 15개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언어로 지금 자기 지역에 본래 살았던 지역 언어로 들린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훔쳐간 거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지금 우리가 당신들한테 전하는 것이다. 하고 이 오순절날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소리를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제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세술에 취했다 하는 표현은요, 교회가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행위,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따라서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했던 언어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롱하는 언어를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무리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넓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실로암 못도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있었어요. 그러한 곳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인 겁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하나는 먼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또 하나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두 증이 나타날 때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기들의 이 일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왜 각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외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인용하고서 그 가운데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었죠. 묘도 있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원고로 그가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이야기는, 이 말씀 인용은 여기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인용하고 나중에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이 미리 예언된 말씀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그 당시 오순절날 썼던 사도들과 120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들도 다 이 일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러한 메시아를 너희는 죽였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과 그리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버렸을지라도 되게 하셨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로 해서 그들의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여버렸구나 하는 걸 알고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때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 가운데 이방인까지, 지금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까지 약속된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게 패역한 세대죠. 메시아를 그렇게 모함해서 죽였으니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기꺼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고요. 그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 날에 이 사건을 겪고서 예수 사건을 알고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받았다는 거죠. 이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3천이나 되었더라. 이건 유대인들이 그만큼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기에 하나님이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씨를 뿌려넣기에 이때 거둔 열매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신도의 수가 3천이 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행보를 크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이렇게 일어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서로 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순전한 음식을 함께 먹고 교회를 이루었던 이 사건을 이제 3장부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꼭 창세기에 먼저 1장에서 사람의 창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서 2장에서 사람 창조를 자세히 기록한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날마다 구걸하는 그건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은과 금보다 귀합니까? 정말 내게 그게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전도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걸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걷는 걸음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앉아있던 미문에서부터 그 안쪽으로 솔로몬 행각이 있고요. 거기 솔로몬 행각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와 가족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병자의 가족들이 세상에 자기들 눈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걸 목격한 겁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때 다 함께 성전에 올라오던 사람이나 그 병자의 가족이나 병자나 다 함께 그 앞에 모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예수께서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는 그 예수를 지금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 일을 일으킨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면을 따라서 자기들도 뭣도 모르고 죽이라 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랬다.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세상에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너희는 몰랐을 것이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날이, 정말 새 것이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진정한 메시아의 재림을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이 한 분,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너희의 씨,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일어난 놀라운 사건과 그의 말씀 선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일으키신 사건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러한 권함의 전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때 수많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 들었지 않습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여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편입된 겁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이 예수님께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 줬냐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성전은 대제사장의 자기들 영역이라 이거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있어야지. 너희가 거기서 무슨 권한으로 권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 이런 자기 영역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가 일어섰지 않습니까?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가 걷게 된 사건입니다. 구원받았단 말, 여기서는 걷게 된 사건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버렸지만 새로운 집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출발됩니다. 이 새로운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러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딴 데 가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 제사장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일부러 함께 왔는지도 모르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 부인할 수 없어야죠. 그런데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알게 하자고. 이 소문이 자꾸 퍼지면 자기들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올바른 걸 말한 사람들을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겁박을 하죠. 너 이렇게 하면 당신 고소할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실을 알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못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방법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디에서? 성전에서는 결코 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또 했다가는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위협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노이다. 마치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운 자를 대적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언함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정말 주님에게는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가난한 사람이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거고 이건 제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때 모여지고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로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땅 자기가 본래 샀던 데는 안 들어가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고 또 병든 자 그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면서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돈 팔아서 바친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짓거나 어딜 뭘 마련한 게 아니라 먹고 쓰는데 다 사용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헌신하고 서로 할 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 가운데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명품 가운데 짝퉁처럼 행하다가 교회 안에 또 이게 또 큰 안면교사가 된 사건이 있어서 이어붙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니.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다가 사실 아깝죠. 누구나 아깝죠. 근데 그 아까운 마음 따라서 얼마를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성령을 따른 게 아니고 사탄이 가득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차라리 내 재산 중에 일부 얼마만 그냥 드리는 겁니다. 팔아서 얼마만 드린 겁니다 하면 되는데 전부를 팔았다고 뭐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좀 더 칭찬받고 싶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좋은 일 하고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도리어 사람들한테 큰 안 좋은 사람의 선례가 되어지고 죽어버리면 이거 어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부부가 함께 서로 팔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받자 그랬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판 것 중에 이거 일부입니다 서로 그렇게 정확히 정직하게 하든지 하는데 해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이 이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행위가 물론 사탄의 미혹을 받은 흔적은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구원 받냐 안 받았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았지 안 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 삶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2장 맨 끝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하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모일 장소가 예루살렘 어디 땅을 사고 뭐 예배당을 짓고 그런 일은 못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이 교회의 무리와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네끼리 해라.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치 꼭 어느 때 모습처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모였던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것, 마지막 혹시나 병 나을까 모르겠다 하고 희망이 된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어디가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희망이 된 것.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희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부은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놀라운 사건이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이들이 잡아 주겠잖아요. 우리가 죽인 거에 대해 자꾸 책임 묻는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논쟁이 있죠.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걸 회개해라. 반성해라. 하는데 그걸 감추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친일파와 빨갱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갱이가 나쁜 놈이다.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고 누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리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가 나쁜 놈이야. 너희는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증인이요 성령께서도 증인입니다. 증인이 둘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 때 그 우리 안에 우리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이런 증인이 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없이하고자 했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오죽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 앞서 설리가 있지 않느냐.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앞에 일어난 사람들 다 가짜들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때 이후로는요 이 5장 이후로는 교회가 특별히 솔로몬 행각이라든 이 근처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회당들에서 말씀 전하는 게 6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정도에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바리새인들도 합의해주고, 그러면서 대신에 이 사도들을 놓아주는, 그런 교회는 활동을 놓아주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에서 물론 가르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 6장에 가보면 이제 주로 전도하는 지역이 성전이 아니라 회당입니다. 에르람 교회 영역이 점점 성전에서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그 이후에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아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무슨 일에 증인이 되었는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를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28장 넘어 29장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기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손잡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루에 복 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